보셨습니까?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셨죠. 뭐 거기에다가 또 뭐 미국 뭐 독감 뭐 벌써 4달째 뭐 8천 뭐 이렇게 한 뭐 600명이 또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듣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인재암이 나오고 대접재암이 나오는데 인을 하나씩 때릴 때마다 이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재앙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 때 유럽에 흑사병에 돌았을 때 그때 유럽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이 뭐 죽었다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한 3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가 여러분 죽은지 아세요? 약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중세 때.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 카운터 시간이 다가오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은 그냥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땅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 물도 전부 다 피가 되고 그런 말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물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간다. 생물이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다. 바다에 가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한번 지진이 나면 막 한 섬에 7,000명이 죽는데 그런 일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재앙이나 대접재앙을 하시냐면 마지막 추수하시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돌아오지 않아요. 강박해요.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요 해방하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단이 활동을 해요. 그냥 무서운 시간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불안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여러분들이 불안해해야 하는 거,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게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 그것을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런 일보다 더 규모가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죽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 죽는다고 했어요. 죽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뭐냐면 그 러시아 신문에 나왔던 건데 코리아 무리의 신문에 나왔는데 1909년 11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일본 영사관에서 진행된 첫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고문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서 나는 기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신앙이 참 대단했어요. 중국의 그 류슨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뭐냐면 일본인에게 뭘 써줬냐면 붓글씨로 경천이라는 글씨를 써줬어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하늘천. 하늘을 공경해라. 그 말은 뭐 하나님을 공경해라, 존경해라 그런 말이에요. 독실한 신자였어요. 감옥에서도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어머니에게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죠. 근데 그 어머니는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에게 죽음을 앞둔 그런 아들에게 너가 부끄럽게 죽지 말고 당당하게 죽어라. 그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는 것인가? 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를 괴로워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오시고 사는 것도 실증난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제물을 드릴 때 사람 대신 그 제물이 죽어가는 거 아시죠? 사람 대신 죽어가요. 그럼 나 때문에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물이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쪼잔하게 짐승이 나 대신에 죽어가는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썽만 피우고 속만 썩였어요. 다시 말하면 불효자식 같았어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공경하지 아니했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비싼 것 가져오라 했나? 내가 너희들을 번거롭게 한 일이 있느냐? 근데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고 괴로웠어.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 자기 욕심만을 챙겨.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유황도 가지고 오지 않았느니라. 유황이라는 게 귀한 거잖아요. 유황이.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귀한 것은 가져다 바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죠. 우리말도 그런 말 있죠. 속이 썩는다, 속이 상한다, 속이 탄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웨슬리교회 이진유 목사님 글을 쓰는 걸 제가 하나 봤는데
그런 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나무들 중에 이렇게 500년, 1000년, 1500년 이런 된 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벼락을 맞아가지고 쓰러진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커다란 나무 보면 어떻든가 속들이 많이 비어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나무가 벼락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을 누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무에게, 야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속이 시커멓게 탔냐? 야 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속이 왜 그렇게 시커멓게 탔냐? 뭐 그 사람을 내가 아마 목사님이 한 것 같아. 야 사실은 목회할 때 보면 속이 시커멓게 탈 때가 많아.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식 키울 때 속이 탈 때가 많고, 목회할 때도 목회자도 보면 뭐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막 속이 탈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뛰쳐나가니까 말 한마디 해놓고도 그냥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고 막 그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느냐고. 야, 이거 하나님이 보여줘야 알지 안 그러면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부끄럽게 한 것이 있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래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여러분들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힘들게 해도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지 몰라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여운 눈이 나의 사랑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제 공동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여운 눈이 나의 사랑이다. 자, 우리를 우리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을 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겠어요? 뭐 우리 조금만 태클만 들어가면 눈이 아파가지고 난리인데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는 나의 귀여운 눈이야. 나의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속을 썩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런 분이 자식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제 금지 5격 같은 아들이 이제 잠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 목소리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 아들 우리가 납치했으니 당장 돈을 송금하세요. 납치범들은 아들 생김새와 이름 그리고 심지어 생일까지 말을 했어요. 엄마를 더 당황하게 하는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는데 엄마 저 누구예요? 이 사람들 말대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그 다급해진 엄마가 불이나게 통장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돈을 막 송금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 뒤쫓아가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가 잠깐만이라고 내 아들이 있어. 지금 죽어가는 살려야 돼. 잠깐 숨 좀 돌리고 이 전화 좀 받아보라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건네받은 전화기에서 다름 아닌 자기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보니까 보이시피싱 사기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아들 목소리 흉내를 냈을까요? 이 어머니는 뭐냐면 그 낯선 목소리를 아들 목소리로 이 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지금 내 아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그 부모의 끔찍한 사랑 때문에 그 목소리조차도 아들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보이시피싱은 딸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빠 살려줘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딱 들어보면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기가 되고 내가 막 욕을 퍼부었어. 이 나쁜 놈 자식아, 너는 망해도 싸다 이 자식아 막 하면서 내가 막 욕을 퍼부었어. 그리고 이제 학교로 전화를 했어. 학교에 우리 아이가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하고 좀 틀려. 남자들은 조금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이건 딸이 아닌데 이러는데, 이 여자들은 이게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막 어떻게 하기고 어떻게 하지 막 몰래가지고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아주 특별한 존재.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부족자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해방하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요 아주 여러분 안산이라는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요즘 같으면 미국과 같은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세계 패권을 쥐고 메대를 무너뜨리고 다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린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바벨론 그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혹시 아세요? 대단했어요. 성벽의 길이가요 짧은 것이요 18km, 긴 것은 72km. 근데 그 성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위에는 성벽의 위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나중에 고가 발굴을 했는데 딱 20m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이게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럼 이 위에가 어느 정도로 높냐면 마차 말 4대가 마차 한 대를 끌고 가면은 그 있잖아요. 그게 2대가 지나가도 그냥 막 지나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성이 두께도 두껍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막 3층 4층의 집들을 지었어요. 얼마나 그 성이 대단한지요. 그리고요 그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성 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성이 있는데 성 사면이 어떻게 했냐면 강물이 성 사면을 흐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올 수가 없어. 보통 그때 당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봉소대 같은 걸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사방이가 물인데.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어. 근데 쳐들어와서 보니까 난간에 공격할 수가 없어. 어디로 들어갈 수도 없어. 이거 높은 데서는 다 보고 있지. 그리고 물이 다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강줄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양쪽으로 180 해가지고 그 뭐냐면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언제 그 물을 갖다가 탁 터버리냐면, 그 외에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바벨론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왕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고 금 그걸 막 마시면서 그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막 술을 마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 마지막 밤. 이때 술을 막 마시고 이미 알았어요.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절대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안전한 성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성 안에 전부 다 술이 다 취했다는 걸 다 알아요. 밤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부하들에게 군사들에게 물줄기를 전부 다 물을 빼라. 그래서 360군데에서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물이 얕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들어가가지고요, 피 하나 흘리지도 않고요. 무혈입성, 무혈전쟁, 피 하나 흘리지도 않고 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성 안에는 20년 먹을 것이 있었어요. 비축되어 있었어요. 무너질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18절에 보면 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전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이전에 대단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일이죠. 그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거기에 다 수장된 일이죠. 그건 기억하죠. 또 후세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기억해야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그거 기억 안 해도 돼. 내가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 인생 가운데에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래 일하시지.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지형에서 살아보지 않았기에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광야 사막은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없죠. 그죠? 광야에 때로는 길이 없고요. 사막에 물이 없기도 하고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런 장애물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장애물들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이요 우리 잘되는 꼴을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요 우리 앞에 막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 분은 막 환상이 막 무슨 막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대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봤더니 그 교회 밖에 막 뱀들이 수북이 쌓였더래요. 뱀들이. 그래서 막 그거 막 사고로 다 치웠대요. 죽은 뱀을. 그리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더니 뭐냐면 난로가 피어져 있는 거예요. 난로가 이렇게 탁 피어져 있는데 몇 사람이 거기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난로가 불이 피어져 있는데 그 위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냐면 막 기름이 막 그 부어지더래. 그냥 불이 막 팍 나니까 막 뱀들이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막 그렇게 방해한 거예요. 그때 막 기도했더니 몇 사람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막 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도우시니까 막 기름을 부으시니까 막 뱀들이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되더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방해하는 사단이 그 역사가 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해요.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꿈속에 한번 봤어요. 하나님 보여줘서 봤는데 그 뱀이 이렇게 구렁이 정도 되는데 구렁이보다 약간 적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났더라고. 크다. 이 몸 밑으로 이렇게 중앙 밑으로 큰 상처가 났더라고. 뭐 이렇게 맞은 흔적 상처가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알았냐면 그래 너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 제가 그걸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방해하는 그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흐리게 하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내오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면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희들 기도만 해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강을 낼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홍해 앞에서 다다랐을 때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놀랬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바다에 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인도한 것이 어떤 것으로 인도한지 아세요? 그 계곡에서 이렇게 마치 토사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바다에 쌓이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바다가 안 보이죠. 여러분 그 지점에요. 그 발굴한 거 보면 거기에요. 전차 바퀴들이 다 있고요. 바보가 그때 쫓아와서 그 수장됐던 그 바퀴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면 사람이 막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그렇게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지 여러분 몰라요. 이본 목사님이라고 간증을 한번 들었었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그분은 그러다 미국에 잘 살아보려고 갔어요. 근데 위장결혼 때문에 위장결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그리고 20년을 감옥 생활하게 됐어요. 인생 끝난 거죠. 20년 감옥 생활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고요.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멘.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노숙자 생활했어요. 길이 없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셔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방 권사님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약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서를 쓴 거예요. 유서를 썼어요. 죽으려고 보니까 근데 못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자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데려가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그냥 정면으로 걸어가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면 돌파하세요. 그 전에 계셨던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 한번 들려줬거든요. 5.18 때 이제 여기 인하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자기 집이 보성이, 보성을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강주에 그 전라남도 강주를 거쳐서 보성으로 가야 돼요. 그 터미널에서 또 보성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군인들이 삼엄하게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걸리면 도망가면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는 택시로 막 이동해도 택시에 이제 막 바닥에 엎드려서 가고 그럴 때 택시 검문 다 하니까 버스 검문 다 하고 무조건 대학생들이 있으면 잡아가니까. 근데 딱 내렸는데 보니까 군인들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사방에 깔려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도망가면 총으로 쏴버리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담대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 내가 미친 체하고 정면으로 걸어가자.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군인들 있는 대로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런 미친 새끼 하고 막 개머리판으로 하면서 꿇어 엎드리라고 이 자식 무릎 꿇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살아났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에스더가 그러죠. 어떤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속자이고 구원자이고 창조자이고 왕이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속자이고 나는 창조자다. 어떤 가운데서 나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길을 만드는 그런 창조자야.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임금이야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바벨론의 그때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럴 때 그 강대한 나라에 거기에서 포로로 풀려날 줄 그들이 여러분 알았겠어요? 고레스가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그들이요 어떠했을까요? 그 기록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을 보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꿈꾸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반드시 길을 여시고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나만 의지해.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나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고 말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비우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군산의 오숙교회에 이도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그래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공기 좋고 이런 데를 어떻게 그런 데 살아야지 하다가 중국 여행을 갔다가 중국의 쿤밍이라는 지역 그 소수 민족들이 사는데 그쪽에 이제 가게 됐답니다. 거기 가니까 공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소수 민족들이 사는 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서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소수 민족들에게. 언어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고 간 옷을 다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내일도 나가면 옷을 벗어주고 오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옷을 벗어주고 오고. 근데 한 번에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 옷을 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이게 마지막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주지 말고 꼭 입고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도 나갔다가 목사님이 마지막 옷조차도 주고 왔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한 번은 연락이 왔답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옷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엄청난 컨테이너 박스에 엄청난 양의 옷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제가 1년 3개월 동안에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못 받았어요. 1년 3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때로는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인간인지라 다른 걸 한 번씩만 펼쳐서 보는 거예요. 일거리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끝까지 그래도 견뎌야지. 막 견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자녀들은 여러분 셋이나 되는데 식구가 5명이 얼마나 힘들지. 이거 어떻게 해? 한 달에 막 몇백씩, 한 300씩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해요? 대출 다 끌어라 쓸 데가 다 썼어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더 이상 대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 모릅니다. 끝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냥 놀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제가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너무너무 그것이 저는 1년 3개월 동안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그게 나한테 아주 너무 고통이었어요. 피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개척교회 뭐 피를 말리는 목회고 뭐그 기존교회는 뭐라고요? 피를 토하는 목회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쩔 때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헌금 봉투를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헌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야, 그리고 막 우리 막 자식들 때려잡거든요. 한 번씩. 우리 자식들이 11조도 안 한다고. 몇 푼이나 된다고 11조도 안 한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이게 가능할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승부를 하나님께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들음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니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